이 가을 더 깊은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 나오신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가을 되세요. 성령 충만한 오늘 되세요.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요일부터 큐티 새벽 말씀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38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다시 39장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자리에 뜬금없이 중간에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자가 의도한 바가 있을까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도 창세기의 전체의 구조 속에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하여 저자가 이곳에 위치하여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누구인가요? 네, 창세기 29장 35절이에요. 교환을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이었죠. 그의 어머니 레아는 유다를 출산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를 유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아들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가 49장 6절에서 12절로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8절과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유다는 과연 12명의 아들 중에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계승할 만큼 가장 훌륭한 아들이었을까요? 가장 위대한 아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대체로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사람, 중요한 인물은 흠이 없고 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3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서 38장의 앞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은 왜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갔을까요?
형제들의 질투로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요셉을 구원하고자 살리자고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이 유다가 두 번째 제의를 하지요.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다는 동생을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로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요셉을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보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났지요.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식음을 전폐하고 살 소망을 잃은 듯이 그리워합니다. 요셉을. 아마 형제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자기들의 위로를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고 죽은 아들 요셉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유다는 이 집안의 분위기가, 형제들의 눈초리가 요셉을 팔자고 했던 자신에게로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의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보며 유다는 아마 그 가정에 있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집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아둘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동침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엘, 하난, 그리고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였습니다. 그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죠. 그런데 유다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엘과 오난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한 엘의 죽은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으로는 장자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법에 따르면 형제가 자식이 없는 채로, 아들이 없는 채로 죽으면 그 나머지 형제들과 또는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들이 그 혼자 남은 여인에 다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수혼법이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결혼했던 것을 아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에게 엘이 죽고 야곱이 형수와의 결혼을 명했을 때 오난은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수와 결혼을 해도, 다말과 결혼을 해도 그 씨앗은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장자의 그 이음을 그 아들이 하게 되죠. 그러면 자신이 받을 장자의 그 축복, 장자의 그 어떤 재산권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나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에, 그 당시의 수혼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의 마음과 또 행함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들을 낳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그 수혼법을 따르지 않고 또 그렇게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셋째 셀라만 남았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유다는 불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11절에 그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1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다말에게 정절을 지키며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셀라가 다 장성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다의 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셀라도 두 형과 같이 죽임을 당할까 죽을까 두려웠던 마음이 유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만난 삶의 시련, 두 아들을 잃고 셋째까지 잃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유다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형제들을 떠나 요셉이 팔려간 것에 대하여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둘람으로 떠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더라면 어떠했을까 하고 말이죠. 유다는 집을 떠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거십이라는 곳에서 데려왔다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십이라는 곳은 아둘람에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지명해서 보면은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또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찾을 때 말했던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과는 많이 어긋나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 28장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아주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28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38장에 기록된 말씀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말씀들에 비추어 또 유다의 행실을 비추어 볼 때, 유다는 믿음의 가정,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살아온 듯 합니다. 또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머물 때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다름 아닌 제1청자로 저에게 말씀 앞에 머물러 앉게 한 이유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또 교회를 멀리 떠나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시간을 부끄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고3 때 입시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제 원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제 신앙이 소위 지금 말하는 기복신앙 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알라딘의 램프처럼, 지니의 그 램프처럼 소원을 말하면 뚝딱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큰 오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저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제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3 때 고3을 지나고 재수를 시작하며 친구들이 찾아오고 다시 교회로 나오라고 애타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으시고 저 혼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뜰로 나가면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 하고 달려갑니다. 안고 부비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 마음속에 찬바람이 휑하고 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저는
응달을 찾아 걷는 그런 그늘의 청소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왜 그렇게 외로움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말이지요. 저는 15년이 흘러서, 너무 오래 걸렸죠. 15년이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을 듣다가 마지막 교회를 떠날 때 어떤 찬양을 내가 불렀지? 하고 궁금해졌어요. 결혼도 했고 이사도 했고 15년이 흘렀는데 여고 때 성경책 찬송가가 저한테 있을 리 없었을 텐데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실 장을 막 찾았는데 검은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성경 뒤에 찬송이 있고 세로줄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측면은 빨간색이었죠.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항상 빨리 성경을 찾을 수 없고 초신자였기 때문에 성경도 빨리 찾을 수가 없어서 늘 주보를 보고 먼저 창피해서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른 찬송이 궁금해서 책갈피를 딱 올리니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을 제가 맨 마지막 날 부르고 돌아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회개를 올려드리고 다시는 저를 붙잡으신 그 손을 제가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오랫동안 떠났었지만 한 번도 주님은 저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또 청소년의 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업어주고 싶을 만큼 예쁩니다. 제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10월 19일자에 오늘 말씀 묵상 에세이죠. 어제의 예언 오늘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이동훈 목사님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교환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 살면 누구나 심각한 악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이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변화가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제 다말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말의 목숨을 건 도전이 시작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봐주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유다는 아내가 죽은 뒤 친구 히라와 함께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한 여정을 떠난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하는 것을 보니 사별 직후인 것 같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의 이러한 동향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하여 시아버지의 동선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막내 아들을 자기와 혼인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9절을 이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유다는 왜 창녀를 찾았던 것일까요? 그의 마음에 아들을 잃은 외로움, 두 아들을 잃었죠. 또 아내를 잃은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빈 공간은 영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채우심만이 온전한 회복과 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가 창녀에게서 위로를 받고자 했던 순간 다말은 유다를 통해 아기를 가져야 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들을 두지 않은 홀로 남겨진 여인은 사회적으로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소망이 있던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만 아이를 가져야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던 그 권위는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다말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 유다가 아마 다말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을 하였겠죠. 재판장의 권한을 가진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만 아이를 얻어야 다말은 생명도 부지하고 아들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죠. 다말은 유다의 신변에 중요한 것들이었던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담보로 요구하였고 목숨을 건 그녀의 이 모험에는 수많은 위험과 변수가 있었을 텐데 은혜죠. 하나하나 다 다말의 계획에 따라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석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을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했던 그 악행은 생각하지 않고 다말을 정죄합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게 합니다. 그녀가 내민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본 순간 유다는 자신이 준 물건들임을 바로 알았겠지요.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말에게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칩니다. 다말이 처한 처지에 눈을 뜨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돌이킴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다윗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엎드림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치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의 복잡한 출생 순위는 우리가 아까 24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도 읽었지만 야곱과 에서를 떠오르게도 합니다. 복잡한 출생 순위만큼이나 이들의 족보도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커다란 강물의 물줄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다만 그녀의 인생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어가시며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시는 성취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써내려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르우벤의 경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에서 끊어졌습니다. 유다는 죄인이었지만 뉘우치고 돌이키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핏값의 은혜 아니고는 모두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경 속 축복받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는 여러 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유다 지파의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있고 야베스, 다윗, 다니엘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우리의 회개, 돌이킴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도하며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 먼저 아는 자인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에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손과 발, 그 눈과 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앞서 걸으신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열매요, 엎드림의 결과요, 돌이킴의 산물임을 기억하며 우리들 자신이 먼저 여호와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들 매일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위러브의 찬양팀이에요. 찬양 가사 한 소절을 나누며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교환에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아멘.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 또 우리들의 주변에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죄 없이 흠 없이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과 또 나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10월, 11월 아까 김정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약한 영혼을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통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을 매일 올려드리며 주님께 손을 펴드리고 포기가 없으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함께 그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낮은 곳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들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